오늘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름을 잘못 언급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욥에 대한 기록으로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었던 거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본문에는 제자들에게 외식에 대한 경계의 말씀하심과 가부의 두 렙돈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야기가 개연성이 없이 그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일어난 일에 대한 열거인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본문 45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앞으로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날 것에 대해서 누가 크냐라는 것이 쟁점이 되어 그들이 변론할 것에 대해서 아셨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은 권력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을 살펴보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삼가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그 속에 그들의 마음 저변에 깃들어 있는 하나의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가 나누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다윗 왕 때의 그 강한 나라에 대한 회복을 바랬던 것. 그 연장선 안에 제자들이 그렇게 세워질 나라 가운데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마음을 속에 간직한 채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이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인들의 마음에는 권력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우리가 주일날 이사야서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심판으로 등장하는 게 교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 견고한 성이 무너져서 흩어지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높아지려 하는 마음, 이것이 죄의 마음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죠. 오늘 여전히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후 예수님의 시선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가부에게로 향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왕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 많이 드려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아니겠죠. 양의 문제라면 두 렙돈을 넣은 과부보다 그 앞에 부한 기부인들이 헌금한 것이 더 많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양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까요? 부한 부인들은 그들의 풍족한 가운데 그저 일부를 드렸을 뿐인데 가부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다 헌금으로 전부 드렸으니 그 마음의 진솔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일단 헌금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금이 필요할까요? 은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헌금, 지금 성전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것이 연결된 게 이 성전세에 관한 것이거든요. 짧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이 지금의 성전세, 이 구약의 생명의 속전이 신약시대의 그 성전세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게 뭐냐면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세겔이라는 정해진 금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회막에 봉사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이걸 유지, 보수하는 일에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부나 여인이 헌금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성정세를 의미하는 생명의 속전은 적어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세기라고 정해져 있는 것, 그리고 그 기간에 드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의 헌금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지금 걷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옳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앞단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7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누구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과부가 왜 그 없는 중에 그 생명의 중함에 달려있는, 이게 그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이 과부가 오늘 먹고 살아가야 할 그의 삶을 유지하는 채소 비용을 말하는 건데, 이걸 다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다 드려야 했나라는 문제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11장부터 쭉 이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단순히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46절과 47절 말씀 안에. 근데 이 안에는 외형적인 요소들만 갖춘 채 인애와 사랑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한 것 그대로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11장 이후에 언급하고 있죠. 오늘 부분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굳이 따져보면 헌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장 오늘 입고 마실 것, 먹고 마실 것이 없는데 그 최소한의 경비를 너를 위해 쓰지 그걸 왜 가져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칭찬받고 당장 내일 굶어주고 하나님 곁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바라시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적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헌금함이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는 이것을 연보계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해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돕고 또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돕기 위한 헌금과 혼돈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구제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헌금함의 용도가 뭐냐? 이게 보물창고라는 의미예요. 보물창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돈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그들이 과부의 가산까지 삼킨다, 이런 말이 이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종교행위, 요식행위에서 비롯된 헌금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가 없는 중에, 당장 먹을 것 없고 마실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중에 이걸 내야만 했단 말이에요. 강제되어서 종교행위로 이스라엘에. 이 헌금을 통해서 그러면 누가 배를 채우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배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죄에 대한 고발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 과부를 향해서 그 너머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 죄인들에 대한 고발을 훨씬 뛰어넘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뭘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깊이에 있는 그 죄된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이 연보계의 이 보물창고에, 보물단지 내에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사정을 아시고, 또 그들 앞단에 넣었던 기부인들이 내는 헌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선택과 결과들 안에서 파급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알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그 알미, 우리에게 헌신과 봉사를 강요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게 은혜로, 위로로 가는 것은 그런 너희를 위해 너희가 하지 못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때문에 이것이 은혜요 위로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말씀과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우리 눈의 눈물을 씻기며 그저 수고하였노라 감싸주신대요. 여러분, 이 은혜여야만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이 알 수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두 랩돈을 낼 수밖에 없는 가부의 심정이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겠느냐라고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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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세, 생명의 속전은 해막 봉사와 해막을 유지, 보수를 위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 필요한 건 아니었고, 그것이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안 되면 심판받아야 될 어떤 그런 올무와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아셨다라고 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하루하루의 발걸음과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알아.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